누가복음 11장 29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2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함께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특별하지요.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더 큰 이. 조금 의미를 바꾸자면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더 크신 분,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이 세대는 이런 시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무리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실까?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퀴즈 아닌 퀴즈를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혹시 잘파 세대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잘파 세대. 그래서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 우리 허이원 청년은 알까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아마도 모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파 세대는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예요. 신조어.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출생을 했어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Z세대라고 해요. 또 그 이후에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알파 세대라고 그래요. 각 세대를 우리가 주로 보면 한 세대를 30년으로 사회학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30년 단위로 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대를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최근에 태어났던 1990년대 이후로 2010년 이후에 태어났던 그들을 다 총칭하여서 잘파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부모의 아낌없는 돌봄과 투자를 받고 성장한 세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사는 세대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느낄 때에 그들은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압박감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세대들에 비하여 보자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많은 혜택을 받은 세대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런 것에 그들은 익숙하다고 그래요.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갖고 나가는 그러한 세대를 가리켜서 이런 잘파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이러한 잘파 세대는 좀 낯섭니다만은 우리에게 익숙한 세대, 어찌 보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포함된 세대가 바로 이러한 세대가 아닐까요? 바로 베이비붐 세대. 1955년부터 64년까지 출생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이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1965년부터 79년 사이에 태어났던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X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세대가 바로 밀레니얼 세대 혹은 Z세대라고 그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장 최근의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회학적으로 또 다양한 이 기준에 의하면 이 한 세대는 나름대로 공통적인 특징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 세대 사람들은 나름대로 생각도 비슷하고 삶의 가치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세대로 구분하면서 각각의 특징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학적으로 그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나이가 되겠지. 사회적인 구분이 나이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과 다르게 성경에서도 세대를 만나게 됩니다. 세대라는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 이 세대의 기준은 사회에서 말하는 세대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사회에서는 나이를 가지고 그냥 뭐랄까요, 마치 딱 자르듯이 딱딱 구분을 하여서 그들을 나름대로 통계학적으로 구분을 하고 사회학적으로 특징을 정의합니다마는 성경에서 말하는 세대는요, 철저하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면요, 신앙을 기준으로 해요. 즉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들의 가정이 그리스도를 계승하느냐 아니냐, 이 기준을 가지고 세대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세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느냐, 그러면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세대라고 말을 하지.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나이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로 구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 주님께서 언급하는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50절, 51절까지 말씀을 보면 짤막한 본문입니다마는 무려 7번씩이나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대는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세대를 가리켜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님께서 이 세대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좋지 않지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오늘 주님께서 이 세대를 가리켜서 악하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하며 그들 모두가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분명하게 들었고 또 주님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도 눈으로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기적이 예사로운 분의 기적과 말씀이 아니었음을 그들 모두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그런 주님의 말씀을 애써 외면합니다. 고의적으로 외면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알지 못하여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나마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충분히 그러한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예 예수님을 영접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장벽을 세우고 예수님의 또 다른 어떤 단점을 찾으려 하고 예수님의 문제를 찾으려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로 그때가 임하였다는 것을 주님의 입으로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표적만을 구하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던 이유는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할 가장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됐겠지.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반복해서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나의 질병을 치료하고 나의 아픔과 배고픔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기적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잘못된 태도입니까? 오늘 주님은 그러기 때문에 이 믿음 없는 이 세대를 가리켜서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로 규정했던 이유는 바로 지금 드렸던 이 말씀이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세대.
애써 주님을 믿으려고 애쓰지 않는 이 세대를 가리켜서 주님은 악한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그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당시 많은 세대를 향하여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오늘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요나의 표적은 지금이 회개의 때임을 일깨워 줍니다. 요나의 표적은 지금이 회개의 때임을 일깨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요나서. 그 요나서 말씀을 잘 보면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지. 근데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자신이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이 요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방 사람들이라면 그냥 멸망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 마음 한구석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향하여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출발하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풍랑이 왜 일어나는지를 다 찾아봤더니 결국 그 모든 것이 이 요나에게 집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결국 바다로 떨어지게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던 물고기가 그 요나를 먹게 됩니다. 삼키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된 다음에 한 육지에 그를 토해내죠. 기적적으로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통하여 이제 요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니느웨로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죠.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결과 그 요나의 표적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지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누가복음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도 함께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에서의 강조점은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그 당시 많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것처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다.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그다지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하셨던 그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만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또 다른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통하여, 나의 기적과 나의 말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통하여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면 또 다른 의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요나의 표적과 관련하여서 특별히 무엇에 집중하느냐 하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사실에 주목합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지요. 그러나 다시 살아났다는 그 의미를 마태는 강조합니다. 아직 미래의 일이지만,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그 부활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주님의 부활을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더 강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특별히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회개할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단순히 표적 행하는 자로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 세대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표적이니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이 하시는 기적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으라고 오늘도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언급하셨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지요. 오늘 30절 말씀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이 세대에 정말로 명확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뭐라 그럴까요? 그 옛날 광야 시대에 불뱀에 물린 사람들, 그들이 놋뱀을 바라보면 산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이 세대의 표적으로 밝히 드러나셨으니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은 살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 시험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표적을 구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살 수 있음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살 수 있음을 그들에게 촉구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악한 세대로 하나님을, 주님을 믿지 않지만 그러나 아직도 희망이 있으니 이 세상의 표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이야기로 자신이 이 세대의 표적임을 분명히 밝힌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요나보다 더 위대한 분이다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 드릴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다.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세대의 표적임을 밝히셨던 주님,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31절과 32절을 통하여서 두 명의 사람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들이 마치 뭐라 그럴까요? 증인인 거예요, 증인. 이들이 마지막 세대에 오늘이 악한 세대를 가리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부여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들은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마치 마지막 때의 심판날 그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심판자와 같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남방 여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잠깐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배경이 될 것 같아요.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한 남방 여왕이 등장합니다. 시바 여왕이라고 하면 아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시바 여왕, 에티오피아 여왕. 그 여왕이 소문을 듣습니다. 아주 먼 타국에 있는 한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왕의 이름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는지, 그 나라가 정말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을 정도로 한 나라를 지혜로 잘 다스리더라는 거예요. 이 소문이 퍼져서 이 남방 여왕에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순간 이 남방 여왕도 한 나라를 책임지는,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자신은 이 나라를 지혜로 잘 다스리지 못하는데 저 솔로몬이라는 왕은 한 나라를 지혜로 잘 다스린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그 나라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를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10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준비된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 남방 여왕은 솔로몬을 찬양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니까 그 백성들, 그 신하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오늘 남방여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되도다. 당신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 이 남방여왕은 직접 솔로몬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소문이 아닌 눈으로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소문이 아닌 눈으로 보기를 원하였고, 이제 많은 보물을 가지고 그 지혜를 확인하고자 길을 떠나게 되고 솔로몬을 만나게 되죠. 그랬더니 결론이 뭘까요? 소문보다도 더 지혜로운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여왕은 그 먼 땅끝 아니겠어요? 지구로 얘기하자면 그 먼 곳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지혜로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 어려운 시간, 긴 시간들을 다 몸소 감내하면서 솔로몬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남방여왕이 얼마나 열심으로 수고했는지를 보여주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솔로몬, 그 지혜로운 솔로몬을 바라보기 위하여 그 먼 땅끝으로부터 오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남방여왕의 그 헌신, 그 노력, 그 열심을 오늘 바라보자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들은, 이 악한 세대는 눈앞에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 예수님, 솔로몬보다 지혜가 많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남방여왕이 저 먼 땅끝에서부터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을 만난 우리들, 주님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 기꺼이 그 수고를 다 감당하며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찬송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능력 많으시고 지혜로우신 그 주님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저 옛날 남방 여왕처럼 기꺼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지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에 이 남방 여왕이 그들, 지금 이 악한 세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던 그들을 고소하고 정죄할 것이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의 자리가 그들에게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보다도 더 크신 분으로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고 따르지 않은 그들의 죄악은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방 여왕이 마지막 때에 마치 이렇게 증인석에 딱 서서 저들은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기회를 차버린 사람입니다,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악한 세대가 얼마나 정죄함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남방 여왕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들에게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잘 듣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도 그 대상은 다르지만 의미는 동일합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오늘 32절에서 예수님이 언급하는 사람은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있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잖아요. 육지의 토해냄을 받게 되었고 그는 그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니느웨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니느웨를 향하여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40일이 지나기 이전에 회개해야만 여러분들은 살 수 있습니다. 요나는 이 말씀을 전하기 싫었지만 죽음에서 다시금 살아나는 은혜를 입은 다음에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겠구나.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요나의 이 전도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왕을 비롯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화답을 하고 회개합니다. 그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의 말씀, 회개하라는 이 촉구의 말씀이 니느웨 사람을 살린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그 요나의 말을 듣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게 하면서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한 결과 하나님이 그곳에 내리고자 했던 그 심판을 거두시지요. 이 놀라운 일을 통하여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32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 여기에 있다. 솔로몬보다 더 큰 분, 지혜로운 분이 예수님이라고 소개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요, 요나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위대한 선지자요,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한 결과 니느웨 사람들이 살 수 있었잖아요. 이 악한 사람들, 죄악의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능히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 이상으로 아무리 악하다고 할지라도 이 악한 세대 사람들이 능히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비록 이 세대가 악한 세대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주의 말씀도 또 하나님 나라의 약속도 화답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의 죄가 작지 않아요. 그래서 악한 세대라고 책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크신 분,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분, 지혜로우신 분, 능력의 종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이제 그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 악한 세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대, 선한 세대요 주님을 믿는 세대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악한 세대를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세상을 향한 악한 세대를 향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은 비단 그들만이 아닌 제자들을 향한 또 다른 말씀으로 동시에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33절부터 이어지는 36절까지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은 이 세대의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이제 제자들, 먼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분명한 말씀으로 교훈을 합니다. 짤막하게 그 말씀까지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32절부터 33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빛과 눈의 비유를 전합니다. 눈은 여기서 말하는 이 눈이에요. 사람의 눈. 빛과 눈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당부의 말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빛이 어둠을 밝히잖아요. 그렇죠? 빛이 세상의 어둠을 밝힌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과 삶을 비추는 빛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삶을 비추는 빛과 같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건강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밝으면 우리 하나님,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 아니겠어요? 빛 대신 주님을 볼 것 아니겠어요?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인내,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들 모두도 당연히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네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빛 대신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삶을 받아들여서, 그리고 주님이 전하셨던 그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셔서 이 각한 세대에게 주를 믿으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럴 때에 그들 모두도 이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악한 세대가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수님 때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사역하던 그때에도 여전히 악한 세대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악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세상과 우리들을 단절하고 우리들만의 천국 잔치를 누리고 우리들만은 기쁨을 누리는 것이 과연 주님이 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에 의하면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온전히 깨어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말씀의 빛으로 선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모든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 먼저 믿고 또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신실한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 먼저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나아가셔서 그들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는 그리스도의 세대가 활짝 열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셔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